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가 좀 많이 울려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이크 좀 점검을 하느라고 소리가 막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걸 잘 잡아야 돼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엘람 왕에게 사로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 생명을 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그 강한 군대를 쳐서 파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저 큰 수만의 그 무리를 318명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명성은 이제 삽시간에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가나안 땅에도 퍼져나가고 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귀한 역시 적지 않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승리하고 영광이 따라올 때도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이 모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큰 승리 가운데서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승리 후에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거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었다는 거죠. 소돔 왕은 악한 성읍 소돔의 왕으로서 세속적 쾌락과 정치적 야심을 가진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소돔 왕이었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명성과 명예 또 이런 영광을 구했다면 아마 이 소돔 왕이 반겨주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반겨주고 나와 함께 나를 높여주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허영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부했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소돔왕은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나머지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권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내가 그만큼 일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한 자와 그런 식으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악인의 재물을 얻기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이런 것에 올무가 되어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전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통일교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누가 팔았네, 누가 그것을 바꿔갔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받고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고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방법,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악은 어떠한 모양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양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살렘왕은 평화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살렘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살렘왕이에요. 아브라함은 살렘 왕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와 교제를 즐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승리 후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제사장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살렘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군사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주신 사랑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렘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 잡고 올라온 제자들을 따뜻한 화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잘 알고 그의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준 사랑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마운 정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가신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죠.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생명을 걸고 수고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형제를 위해 수고를 다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아낌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주를 위해 싸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뻔뻔스러운 거죠. 일하지 않은 자 뭣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 못 먹어야 할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멈춰있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고하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통 하냐면, 아이고 아브라함 고생했네, 아이고 아브라함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동안 당신이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였고 아이고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데, 이 살렘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칭찬도 하지 않지? 내가 뭐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 영웅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그 적은 숫자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네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서운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공로를 했고 또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을 높여주거나 칭찬하지 않고, 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높이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진리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제대로 된 진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다른 업적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많은 일을 한 후에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말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고 세상적인 영예와 지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고 우리가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어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까지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는요, 정말로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목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장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권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나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내 자녀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몰라요, 우리 자녀 그냥 지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죠.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번에 뭐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돌려드려라.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방문을 받고 더욱더 영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감사와 사랑이 더욱 충만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11조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11조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11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1조는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이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11조 안에서. 이런 예화들이,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11조가 내가 평상시 내가 수입 받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생겼어. 뭔가 큰 돈이 생기거나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게 있었어. 이거 큰 돈인데 우리 교회는 이거 내가 안 해도 좀 괜찮으니까 좀 어려운 교회 이거 좀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1조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생각대로 어려운 교회 좀 도와야지, 내가 좀 선교에 이 11조를 이번에는 여기에 써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에 대한 올바른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고 또 좀 선교하는데 좀 돕고 싶고 할 때는 여러분 11조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른 것을 좀 아껴서 그렇게 도와야지 11조를 이거는 이렇게 보내고 이거는 저렇게 보내고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11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초가 여러분 잘 세워져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뭔가 고민이 있거나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 거는 내 생각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승리의 귀한 때 소돔 왕의 그 방문에 솔깃하지 않고요. 영적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와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승리 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크고요. 우리 가운데 뭔가 세상적으로 좀 승리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됐을 때 이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좋아요? 잘 돼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다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얻어맞고 힘들어갖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잘 되고 형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거든. 야, 내가 이만큼 했어야, 내가 이 정도 했어야 하는 그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유혹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오는 시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